예배를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셨죠?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그 청년 예배가 조금씩 더 살아날 좋아질 기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가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열어갔어요. 청년들에게는 길이 계속 열어가야 하거든요. 비전. 근데 비전을 가장 열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청년들에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환경도 부딪혀야 되고 상황도 부딪혀야 되고. 근데 청년 때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싸움을 늘 배워야 돼요. 싸움을 배우지 않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해버리면 앞으로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상황이 생기면 그냥 내가 놀래버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싸워야만 가슴이 커집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서 싸우십시오. 때로는 시간도 투자할 수 있고 돈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 은사를 투자할 수 있어요. 이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지 않으면 가슴이 안 커져요. 이때 가슴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정말 헌신하십시오. 청년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청년 때 가슴을 키워놓지 않으면 결혼하면 아이들이 있죠. 딸린 사람 있죠. 그러면 계산이 돼서 늘 좁아져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청년 때 가슴을 안 키워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작아져서 좁아져서 못해요. 속 좁은 사람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청년 때 가슴을 키워놔버리면 이 가슴이 계속 은혜만 받으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해도 커지지 않는 가슴으로 내가 큰 사람 될 거야 해도 큰 사람 못해요. 속에서는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속물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늘 침범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웬만해서 늘 나에게 와서 내 자리를 뺏어가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선수가 알게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본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없어지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 내 자리 뺐는데 선수가 됐어. 하나님의 자리 뺐는데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리 뺏는 것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음 그러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합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말한 것으로 따라갈 때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에 접근하지 않고 지식으로 접근하면 머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요, 이놈 몸뚱아리가 말 안 들어. 저는 그래서 생활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10년 동안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쌓아왔는데 내가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됩니다. 사업도 장사도 내게 배웠던 지식도 지능도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도 내가 늘 해왔기 때문에 내 사업은 내 경영은 내가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내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녀들이 눈에 크게 들어오죠. 이것만큼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내가 키워야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께 물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 키운 것도 내가 딱 빼앗아 가지고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자리 딱 빼앗아 가지고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 놓고 기도는 하나님 내 사업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열어주세요. 그것은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빼앗아 가지고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을 못해요. 내가 꽉 잡아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요, 내 사업에다가, 내 장사에다가, 내 일에다가, 내 자녀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의 거울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조금씩 보여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혀가 안 들어가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힘 안 들고도 열매는 맺습니다. 근데 한번 열매를 맺고 한번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낑낑대고 어려워하고 해도 억지로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절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억지로 막 애쓰지 말고 그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로 풀고 싶으면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 마음의 신앙이 체질화가 돼야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않고요. 그냥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조금씩 믿음이 뭔가를 알아가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내 몸으로 체질화되어 가야 돼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근데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저는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 의해 크게 만든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살아남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오면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 오늘 오전에 설교 방향에 대해서 서두를 열고 설교를 끌어갔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은 속도가 아니라 늘 말한 것처럼 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 틀어지면서 아무리 싸워보세요. 틀어진 방향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버려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지만 정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정보, 지식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요,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싸워야 할 환경과 싸워야 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싸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툭 말을 줘요. 툭 생각을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도와주는 영입니다. 그래서요, 내 환경에서 내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힘을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을 들으게 한다든가 어떤 상황을 보게 해가지고 깨달은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해. 아,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열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답은요, 다른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도 하고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주고 그 여러분 안에 답답했던 환경이 내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여기에요. 가슴에. 가슴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가 왕이라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요.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알게 모르게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삶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미하게 들렸던 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 본문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 한 절을 30번을 하면 그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을 울컥 짜내요. 울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통곡도 하게 해요. 이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희미하게라도 이해가 됐다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도 몰아내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움직이네? 움직이면요. 마음이 움직이면 손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도 막 돌아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냥 우리가 한번 예배 와봐 그렇게 시작했지만 돌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세워지도록 하면 돼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부모님도 형제도 이웃도 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누구만 들어와요? 나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혼자만 잘 살아라고 절대 하지 않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요? 섬기려고 왔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생각 더하게 할 거고, 이웃을 위해서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환경으로, 내가 고민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설교 다 했어요. 이게 삶입니다. 늘 반복도 하지만은 이 삶이 우리 안에 조금씩 젖어가야 돼요. 그래서 등바닥을 자녀를 딱 때리면서 또 교회 나오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는 꼭 믿어야 한다. 유언처럼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금요일 날 설교했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제자가 되지 말고 쓰임 받기 전에 무엇부터 되라? 신자부터 되라. 우리는 신자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데 막 써달라고 나르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데 딱 막 연구를 하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기 전에 신자부터 되십시오. 신자부터 돼도 쓰임 받는 데는 늦지 않아요. 신자도 안 됐는데 앞서가는 거예요. 신자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니. 구약 성경의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했죠. 심판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죠. 근데 노아는 그걸 안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안 했다 그러죠.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사이가 있었다는 것도 보세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마음속에 말씀이 붙잡고 있느냐, 말씀이 붙잡고 그냥 교회만 다니냐,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말씀을 놓친 거고, 노아의 가족은 마음에서 말씀을 붙잡은 거고, 이 차이예요. 예, 그들이 놓쳤을까요? 라고 하면 그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면 그 마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이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했고 기준 삼지 않았고 이 차이예요. 늘 들었던 얘기지만 오늘 또 새롭게 들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딱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뭐 생각이 나? 이 일, 자녀, 중요한 것이 생각나지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내 안에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그 생각이 나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났다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난 사람, 노아의 가족. 관점이 달랐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다시요. 설교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No.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오래 믿는 사람 아니요.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요. 오손손이가 바꿔진 사람은 안 들려요. 내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설교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야 합니다. 들리면 살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내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한데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최고의 군대가 왔어요. 제일로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내가 싸워볼 만한 군대도 아니에요. 대적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군대가 와서도 말씀에 들리면 그 들린 말씀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1%가 99%의 비교도 안 되는 그 힘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하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가십시오. 그 집에 가서나 또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나눌 때는 그 말씀이 또 새겨서 또 한 번 더 가슴에다 새기세요. 오늘은 이번 주 세 번째 주는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 집에 가서도 계속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이상하리만큼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그때에 맞게 말씀을 줍니다.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100% 부담감이 옵니다. 들었는데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말씀이 왔는데 깨달아졌는데 은혜는 됐는데 이거 도대체 이대로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그런데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못할 것처럼 보여.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십시오. 그 믿음이 쑥 자라버립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새덩어리를 50kg 들으라 그러면은 딱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십시오. 그럼 50kg를 들었으면 다음부터는 10kg짜리는요. 눈 깜짝 안 하고 이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버거운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항상 바람은 와요. 근데 이런 바람들은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삶이 순종, 말씀 시키는 대로 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게 돼요. 타협은 뭐요? 사람의 깨가 생겨요.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안 할까 이런 깨를 생겨요. 절대로 깨로는 세상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집니다. 깨는 처음에 이긴처럼 보여도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기가 넘어져 있어요. 깨 아닙니다. 한 5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더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야금야금 내 것을 다 뺏어서갔다 그런 거 없어요. 부담스럽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로 내 모든 환경 속에 만져주십니다. 표가 나면 좋죠. 표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요. 나중에 보면 유익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실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손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손해 본다 그래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규례에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자, 하나만 더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묵상을 하셔도 좋고 묵상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거 아니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읽어야 돼요. 깊이 읽어야 할 것은 모든 생활에 기도도 깊이 해야 되고 예배도 깊이 해야 돼요. 따라해서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한다. 깊이 개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하면 계속 고민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교가 안 풀어지면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내가 제목을 잡아놓고 방향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정도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놓고는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음의 의도대로 설교 방향을 잡고 계속 묵상해 간 거예요. 그런 고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어줍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을 다가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방법은 꼭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마음에 고민하세요. 나에게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답답한 마음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이 마음을 알아라는 거. 그냥 은혜 받고 좋아요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이 은혜를 주셨느냐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야만 교회가 보이고 목회자의 삶도 보이고 성도들의 삶도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나아가 보여요. 두 번째로 내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만 돼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느냐. 내 환경, 내 상황에서 살아내십시오. 여기에다 적용하세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이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것들을 잃어도 하나님, 나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내 생활 속에 움직여.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 것은 없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만 예수 닮은 삶,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결론으로 짧게 좀 말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러지요. 여기에 적용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자아가 있으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이 떠올라 보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는 주인이 누군가가 판가름돼요. 내 생각을 통해서 늘 내 생각이 올라오면 주인이 누구요? 나요.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나면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손에 내 힘이 나오면 막대기요. 내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활에 초청하십시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사인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 해석이 되고 얘기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오늘 소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눈처럼, 아니 예수님이 보는 눈처럼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능과 권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것은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말하는 거. 예받아. 할렐루야. 열리라는 가운데 혀 굳어진 혀가 풀어질지어다. 그 혀가 주님의 권세가 함께 동반합니다. 주님을 의존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선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늘 거듭나고 성장해 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돌봄이 되어야만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묵상이 흘러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내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하나님의 제 자리를 뺏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